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추리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성탄절이 가까웠구나, 주님을 생각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또 1년이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거지만 이 시간에 대한 의미를 느끼는 것은 다 다르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시간 빠르다, 또 어떤 사람은 참 시간 지긋지긋하게 안 간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동일한 우리가 객관적인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그 느낌은 아마 다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오셨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느껴지는 그 시간의 감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요즘 너무 정신없습니다. 바쁩니다. 요즘에 쫓겨 삽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요즘에 참 느긋하게 여유 있게 삽니다. 각자 다 다른 대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간이라는 것을 기준 삼고 살아갑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아무래도 우리들이 많은 이 성공과 실패를 시간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무언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정해놓은 시간에 이르지 못해서 정해놓은 시간 안에 내가 무언가 성취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했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금이다, 이 경제적인 원리에 적용해서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이 시간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바쁘게 살고 쫓겨 살 수 있고 시간의 어떤 굉장히 타이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시간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저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시간 아래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시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의의 길로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시간 안에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고 성공한 게 아니고, 또 시간 안에 이루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때로는 시간을 넘길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의 길로 살아간다면 그의 삶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들의 믿음, 고귀한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아니냐. 오늘 잠언서가 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그겁니다. 뭐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의 길로 나가고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한 해를 이제 우리가 훌쩍 보내고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이 한 달, 1년을 잘 정리하는 한 달이 되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과연 나는 그 시간 안에서 제대로 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18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돋는 햇살, 해가 뜰 때 점점 빛이 강해지면서 환하게 비추죠. 그래서 한낮의 광명에 아주 최고의 어떤 달았을 때 완전히 환한 세상이 되는 것, 자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점차 밝아지고 환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의인의 길이다. 그런데요, 악인의 길은 또 어떻게 설명하죠?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깜깜한 데 가다가 넘어져 보신 적 있죠? 뭔가 이 물체가 있는데 있는 줄 모르고
깜깜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지나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 본 우리가 경험들이 있죠. 어둠은 그런 거죠. 이 사이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앞에 뭐가 있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걸려 넘어져요. 왜 내가 넘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그게 뭐냐? 어둠의 길이다. 그것이 뭐냐? 악인의 길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 어떤 구별이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라서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이 악인,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요, 저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요. 하루도 우리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놀라지 않는 그 날이 없습니다. 뉴스를 켜기가 무서울 정도로 우리에게 참 충격적인 소식, 안타까운 소식, 마음이 복잡한 소식들이 들려지는 이 험난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경쟁도 해야 되고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내가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세상에 이것저것에 걸려 넘어지는 어둠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점차 주의 영광이 내 삶과 나를 비춤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또 그렇게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인은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의인의 삶, 점차 돋는 햇살 같아서 이 빛이 있기 때문에 환하게 밝혀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밝을 수는 없죠. 환할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어둠이라는 것이 도전해오고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뭐죠? 환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향해서 밝은 광명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제 그 로마를 향해서 가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이 유로 광풍이라고 하는, 유라골로 광풍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납니다. 함께 배 탔던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이제 죽게 되었다고.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금방 뒤집힐 것 같으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보지만 그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배에 탔던 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침착합니다. 안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요, 참 침착하게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볼 수 있어요. 아니, 그 위기라면 겁이 날 수 있고 같이 동요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그곳에서 그렇게 풍랑 앞에서도 안정되게 침착할 수 있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 배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는 배에 탔던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렸죠? 네가 로마로 가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되는데 너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도 네 손에 맡겼다,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손상당하지 않고 한 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은 풍랑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도 안정되게 침착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여유 있게, 그리고 우리 주어진 일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이죠? 수도 없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 받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의 빛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이 삶의 담대함과 강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감성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결합이 되어 있죠. 어떻게 해요? 지정의. 그래서 우리가 감성적으로만 살아가고 감성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순간은 뜨거울 수 있고 순간은 감동되어지고 감격되어질 수 있지만 그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을 이어나가기 위험할 수 있는 것이 감성으로만 흐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원리가 있죠.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든 신앙의 이 진행이라고 하는 것이 감성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성을 가지고 이 말씀, 원리학, 과정, 이 모든 것들을요, 관찰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또 공부하면서 배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요, 지적인 동반 없이, 지적인 동의 없이 감정적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을 너무 치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리학의 현상 중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 법칙을 조금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만물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르게 된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모든 만물은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 상태로 간다. 그러니까 오래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으면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처음에는 깨끗하고 반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허름하게 되고 낡게 되고 그러죠. 사람이 이렇게 건강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해지는 부분이 생기죠. 허약해지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질서에서 무질서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것,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 신앙과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시간이 가면 엔트로피 법칙같이 점차 그 믿음 안에서 질서를 가졌던 우리들의 신앙이 서서히 질서가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무질서해지는 것으로, 전에는 성경을 읽고 전에는 기도하고 전에는 예배 생활을 잘 하다가 가만히 우리를 놔둬버리면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인이야,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그렇게 그냥 인정하면서 방치해버리면 서서히 영적인 무질서 가운데 우리도 흘러가게 되고 무질서로 옮겨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우리가요, 관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처럼 우리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반듯하고 질서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저 오늘 주일을 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거울 몇 번 보고 왔습니다. 근데 설교 끝나면요, 제가 질서가 흐트러져요. 이제 저녁에 집에 가 있는 모습을 만약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아마 기절하실지도 몰라요. 왜? 넥타이도 다 풀어제치고 와이셔츠 다 풀어제치고 제가 가장 이 세상에서 편한 상태로 주일 저녁은 보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고 앞에 서고 이럴 때는요, 굉장히 질서를, 머리카락 하나도 신경을 쓰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이렇게도 빗어봤다가 어떤 때는 스프레이도 뿌려봤다가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머리를 감고 다시 스프레이를 뿌려보고 막 이렇게 해요. 왜? 질서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샤워도 안 하고 뭐 가꾸지도 않는다면 제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가꾸지 않아도 우리들의 외적인 모습에 그 무질서는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마음, 심령도 마찬가지죠.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을 케어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특별히 사람의 욕심, 죄성,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세요? 나는 그 죄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신앙생활 경력이 얼마인데 나는 죄성만큼은 질서 있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욕심, 한때는 욕심에 이끌려 봤지만 그 욕심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뜨겁고 강하고 열정을 가졌던 신앙의 사람들도 가만히 두게 되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 3명을 홀로 키우는 어떤 중년 아주머니가 계셨는데요. 삶이 어려우니까 호떡 장사를 하는 거예요. 호떡 장사를 하는데 하루는 어떤 신사가, 중년 신사가 와서 호떡이 얼마냐고 묻더니 하나에 1,000원이다 그랬더니 1,000원을 내고 먹지도 않고 그냥 씩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온 거예요. 아무래도 이 중년 신사가 그 아주머니의 어려운 형편을 알았는지, 자기가 사실은 호떡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곳에 들렸다 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그러면서 또 1,000원짜리를 놓고 가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처음에는 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의아해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요 계속해서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이 사람이 들려서 그렇게 호떡은 먹지 않으면서 1,000원짜리를 이렇게 살포시 놓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겨울이 지나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이제 또 겨울, 거의 다 이제 1년이 돼 가잖아요. 1년이 되는데 어김없이 가끔 들려서 이렇게 1,000원짜리를 하나씩 놓고 가는데, 하루는요 이 또 신사가 와가지고 또 1,000원짜리를 놓고 돌아서서 가는데 이 아주머니가 왠지 어석한 그런 목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면서 이 신사가 뒤돌아서니까 어렵게 말을 꺼내요. 저기 호떡이 가격이 올랐는데요. 그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호떡이 가격이 올랐대요. 여러분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 중년 신사는 이 아주머니에게 그 형편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자기가 먹지도 않으면서 참 사랑과 그 호의를 가지고 베풀었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는 처음에 고맙게 생각하고 참 감사하게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요 그 사람의 베풀어준 그 호의가 마치 자기의 권리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자기의 마치 그 사람이 베푼 호의와 은혜가 당연히 자기가 부려야 될 권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나 봐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로 여기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마치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조금은 뻔뻔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늘 하나님이 세워준 질서를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여기 잠언서로 표현으로 말하면 한낮의 그 광명에 이르는 것,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영광의 자리예요. 그 자리로 우리가 점차 가기 위해서는요 주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의 상태로 점검해보고 또 검토해보고 적용해보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꾸어 나갈 때 시간에 의해서 바삐 사냐, 느긋하게 사냐, 시간 안에 성공하느냐, 시간 때문에 분투하면서 또 물질의 어떤 이 소유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 삼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
그 삶을 우리가 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의인의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자신을 질서 있는 삶으로,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보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의인의 길이다. 그래서요, 저는 2015년 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세상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복잡한 게 아니고 목회적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주한 마음이 있고, 어떤 때는 쫓기는 마음도 있고 복잡한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제대로 무게 있게, 제대로 질서를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돌아보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의인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장애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많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산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장애물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누구든지 장애물은 만날 수 있지만 그 장애물을 대하는 자세는 의인과 악인은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 침착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의인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열정과 성실,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요,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유는 기도로부터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하지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가 내가 뛰었던 행동과 내 열정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열정적으로 그곳에 세우시긴 했지만 그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맺혀주는 것이 우리의 열매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모든 현상, 만물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시간도 하나님에 의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으로 표현되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조그만 장애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든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수단과 방법, 모략을 다 동원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가 방법을 세우고 자기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동원해보고 이랬지만 자기가 그 혼돈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시작해놓고 자기가 매듭을 못 지어요. 우리 삶에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시작했지만 내 스스로 매듭 짓지 못해서 누군가 와서 해결해줘야 되고 뭔가가 동원이 되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잠잠해지는 이런 일들 많이 겪죠.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일저질러 놓고 부모가 다 책임져 주는 거에 익숙해 있지만 어른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깊은 수렁에 빠져가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라는 믿음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해보겠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뛰어들었는데 또 이 방법이 안 되니까 저 방법을 끌어들여보고 저기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보고 이러다 뒤죽박죽 돼서 나중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의인은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어떤 때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그 상황에 개입하시기도 하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고난, 역경 이런 것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의인된 우리들은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 아시죠? 추사 김정희라고 하는 서예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주도에 유배를 가서 9년 동안 살게 되는 거예요. 유배를 받아서 살아갑니다. 낙향을 하는 거죠. 제주도로 가서. 그런데 그 제주도에서 이 유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추사체, 추사 김정희의 글씨, 추사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그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 벼루가 10개가 끝까지 다 달아질 정도로, 붓이 1000개가 닳도록 그렇게 글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배 생활할 때 10,000권의 책을 이 추사 김정희가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10,000권의 책이 가슴에 담겨져 있지 아니하면 글이 되지 않는다. 추사 김정희가 남긴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이 유배를 가지 않았더라도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좋은 이 글을 또 남길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9년이라는 짧지 않은 이 시간에 유배 생활을 가서 거기에 벼루가 10개가 달아지고 붓이 1000개가 닳도록 글을 쓰면서 많은 책을 읽는 가운데 거기에서 정수된 것이 나온 것, 김정희의 추사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분명히 유배를 갈 때는 그게 고난이었겠죠. 그 개인적으로 어려움이었겠죠. 근데 거기에서요, 우리나라의 추사 김정희 그러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유명한 그런 사람과 또 글씨체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고난 가운데서 주어진 거죠. 정조 때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남해 땅 끝으로 유배를 또 갑니다. 그곳에서 10수년간 유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 경세유포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되죠. 다산 정약용의 유명한 책이 있죠. 목민심서.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경세유포라고 하는 부국 강병에 관한 글인데 사실은 그런 내용으로 쓰여있지만 그 책을 깊게 읽어보면 사람을 마음을 꿰뚫는 그 원리가 거기에 적혀 있다고 해요. 저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필독서처럼 우리나라의 고전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필독서라고 그래요. 왜? 이 책을 읽어야 사람을 알 수 있고 이 책을 읽어보면 세상을 읽을 수 있고 이 책을 보면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책이 되었어. 남의 땅 끝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만약에 그곳에 유배되지 않더라도 그런 책이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 고난의 시절 가운데서 아주 값진 고귀한 것이 나올 수 있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거의 100세가 다 되었을 때 로마의 그 압제, 로마의 어려움을 피해서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잖아요. 그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뭐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서 쓴 것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성경에 있어서 성경의 마지막 번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소중한 책인 요한계시록을 어디에서 썼어요? 반모섬에서. 로마의 그 정치적인 압제를 피해서 그 늙은 나이에 고난 가운데서
쫓겨갔던 그곳에서 썼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메시지의 내용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고난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가장 신비한 세계를 열어주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성경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개인이 당하고 있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회의가 들 수도 있어요. 참 공고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기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장 공고한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고귀한 신비를 내게 펼칠 수 있는 분이구나. 내 심령이 답답하고 어두워져 있는 이곳에 가장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내게 한낮의 광명을 비추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인의 길에서 흐트러짐 없이, 그 길에 주저함이 없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펼쳐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12월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 같지만 제 마음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1년이 너무 빨리 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후딱 가요. 후딱 그냥 정신없이 가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정리가 안 된 것이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는 해를 넘기면 안 되는데, 올해가 넘기기 전에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가지고 하나 둘 차근차근 이렇게 진정된 모습으로 오늘 또 예배와 또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의 그 찬양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야 되는데 그 자유함을 뺏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내가 이것은 아닌데, 지금 이 상황, 이 시간대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저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다시 한번, 그렇지, 바쁘고 올해를 넘긴다 하더라도 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 나는 광명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지, 그렇다면 너무 서두르지 말자. 그렇다면 너무 쫓기는 삶을 살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내가 향해 가야 될 내용을 제대로 질서 있게 찾아가면서 나와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 타이밍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조금 어떤 일이 생겨도 자꾸 쫓기고 살아가고 자꾸 바쁘게 분주하게 촉박하게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2월 이제 첫째 주이지만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다시 한번 여러분 의의 길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믿음, 그 신앙, 주님 앞에서 온전한 질서를 가지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